감사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듭났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있는 사람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 성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예수 믿은 지 20년,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이전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까? 그럼 성령께서 나를 자꾸 예수님 닮은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30년 된 사람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9절로 2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들 어떤 것들이라고 합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많기도 하네. 그죠? 다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 그 수가 참 많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산물들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밤나무가 밤 열매를 맺듯이 타락한 본성은 육체의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의 열매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제7계명에 걸리는 죄들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들은
10계명 중에 특별히 7계명에 걸리는 죄들이죠. 그럼 7계명이 뭡니까? 몰라도 통밥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호색감 이런 거 보니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사면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이게 어디 뒤에 있나요? 고갈되다가 뭐 고갈되다가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어요. 참고적으로. 지금 7계명 하면은 느낌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지금 육체의 일들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을 특별히 7계명에 걸리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죄들은 단순히 이 죄에 해당하는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의 성량을 담고 있는 생각과 말까지 총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죄에 해당하는 행동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성량을 담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말 등등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이 육체의 일을 도모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열거한 육체의 일들의 항목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떤 것들은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죄들이죠.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것은 1계명, 2계명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여러분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 1계명, 2계명에 걸리는 죄들이죠. 또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이웃사랑이라는 황금률에 걸리는 죄들입니다. 20절 중반절 말씀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 죄들은 너무나 자주 분열, 투기, 때로는 살인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명예를 해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또 이어서 열거되고 있는 육체의 일들, 자기 자신에 대해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21절 상반절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것은 모든 육체의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즉 육체의 일들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지죠. 아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국은 나의 공로,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이제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비록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이러한 일들, 즉 육체의 일들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육체의 일들을 도모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봉성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육체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엄청난 해악들을 끼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한 국가 안에 국민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생기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 즉 이 같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처벌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발견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반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령과 함께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수치와 치욕,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당연히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을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즉 육체의 일을 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일을 피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야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열매로 알지니라. 그죠? 열매로 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음을 내가 무엇으로 보여줘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서 이 육체가 나를 유혹할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나를 이 육체의 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 안에 살며 성령대로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부족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막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막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만한 상황들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일치하는 성품과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만과 투기에 대한 경고로 이 장을 끝맺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말씀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은 앞에 5장 13절 하반절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5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물고 먹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엇보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투기하는 일들이 생겨서 결국 피차 멸망할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 무엇입니까? 즉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지나치게 사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지나치게 사모하다 보면, 즉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다 보면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 한 12년, 10여 년 전에 연합 집회할 때 보니까 3박 4일. 그러니까 이제 강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 강사 쓰는 분, 새벽에 강사 쓰는 분. 근데 뭐예요? 서로 밤에 설라 그래요. 서로. 왜 그렇습니까? 이게 헛된 영광 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칭찬받고 싶고, 자기 드러내고 싶고, 자기 영광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다 누구를 딱 배치해놨더니 삐져가지고 내가 지금 새벽에 설교할 군번이 나고. 그게 뭐예요?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목받기를. 영광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 득세하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멸시하기 쉽습니다. 또 자기가 존경받지 못할 때에는 기분이 상하고, 또 누구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투기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그 헛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헛된 영광입니다. 다 빈 영광, 껍데기뿐인 영광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국입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진국인 줄 믿습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이 세상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가 상석이요 큰 자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큰 자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반면 참 믿음 안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헛된 영광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 구하는 그곳에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들만 생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 빈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으로 따라 행하여 살아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의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육체의 일을 기뻐하고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 중심이 그렇게 성령 안에 살며 성령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삶이 성령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